오늘 아침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다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처럼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전도할 때에 너무 환난과 핍박이 많아서 세한 시기를 전도하고 도망을 나와야 됐을 정도로 어려운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감사거리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참 바울은 자기 안에도 위로를 얻고 또 그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면서 그 기쁨의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림을 얘기하면서 이 환난 속에 있지만 잘 견디고 굳건하게 잘 서 있기를 바라는 그런 첫 번째 편지를 보냈고 이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이제 그 편지에 대한 성도들의 어떤 이제 반응들이 있고 그 반응을 보고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사이에는 아마 몇 개월간의 어떤 기간이 좀 있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여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교회였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거리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하다. 감사거리라는 얘기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다. 당연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다른 형제들, 이웃 교회들에서는 자랑. 그래서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바울의 감사거리가 되고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은 재림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확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환난을 견뎠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 연약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생활을 살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재림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여러 교회들에게 나는 자랑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누구에겐가 감사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교회가 되면 참 예수님 지금도 마음에 뿌듯해 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재림신앙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환난을 견뎌가면서 형제들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감사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과 고난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평안한 날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전한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결국은 이 성도들을 괴롭게 했던, 환난을 주었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환난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결국은 안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실 것이고 믿지 못한 자들은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또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고, 그러니까 이 환난 가운데 고난 당하는 참 힘없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힘없는 연약한 교회지만 그러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12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란다. 교회를 향한 그런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계속해서 재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의 우리가 잘못되어 가는 것. 첫째는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뭐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점점 예수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
재림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지 않고 그냥 오늘 현재의 급급한 이 세상적인 어떤 필요와 어떤 세상적인 상황에 맞춰서 그냥 이 환난과 어려움만 견디고 그저 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재림 신앙에 너무 잘못된 각도로 이제 접근을 하고 몰두를 해서 뭐 재림의 날짜를 계산해 낸다든지 또 재림할 거니까 뭐 이 세상에서 뭐 할 일이 필요 있겠느냐고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또 다 팽개쳐 버리는 그냥 교회만 모이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되겠죠. 바로 이 두 가지. 그래서 재림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지나치게 이 재림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런 접근 방법으로 잘못된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감사가 되고 자랑거리라 그랬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마라나타 신앙이 바로 바울의 자랑거리고 감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신앙을 얼마나 어떻게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 날과 그때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시각 속에서 늘 깨어있는 늘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또 잘못된 접근으로 너무 이상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날짜를 계산해 나가면서 뭐 이상하게 이 재림만을 강조하면서 또 잘못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갚아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내리실 것은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확신과 그 재림을 믿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형제들과 더불어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는 분임을 늘 기억하고 깨어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그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하고 그래서 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또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다시금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늘 삶의 어떤 환경 속에 매여 있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 날짜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날짜가 하루하루 미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늘 또 이렇게 등한해지거나 또 관심이 식어지거나 재림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또 제대로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이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풍조와 향락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그저 잠자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재림을 또 오해하여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그리하여 이단들이 생기고 다른 길로 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지만 미래를 내다보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이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여름철 또 이렇게 성경학교나 또 캠프나 여러 수련회나 여러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곤 했었는데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 여러 많은 행사들이 다 이렇게 취소가 되고 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들 모든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함께 모여서 그런 행사를 치르지는 못하지만 이 믿음의 가정에서 성도들의 그 신앙의 부모들을 통해서 부모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불신의 가정에서 나왔던 그런 청소년들, 그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속에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세대가 흘러가고 한 세대가 다시 한번 다가올 때마다 새로운 또 믿음의 일꾼들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풍성하신 주의 복을, 특별히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은 치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풍성하신 주의 은총을 오늘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